이 말씀은 흔히들 모교회 예루살렘으로 구제 헌금을 보낸 사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사도 행전의 특유한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잘 본다면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하는 이 키버스 속에 전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면 더해 주서 더 많이 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 너희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이제 증인이 되라 하면은 나누어 주어라. 너에게 받은 것을 더불어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나누고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라 하는 의미로 됩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들이 대개 우리는 이 울타리 속에 갇혀진 병아리처럼 또는 닭처럼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 그냥 있어 여기가 좋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게 제일 편하고 우리가 신던 신발이 제일 편한 것처럼 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죠. 그때 큰 핍박이 오면서 스데반이 순교를 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면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예수님의 원래 프로그램대로 받은 바 은혜 복음을 가지고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나눔의 역사가 어디까지 이르느냐? 안디옥까지 이릅니다. 지형적으로 보면 안디옥은 곧바로 터키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기도 하고 지중해 연안으로 해서 구라파로 나가는 관문이 되는 지역입니다. 로마 시대의 3대 도시로 알려져 있는 대단히 큰 상업도시고 무역도시인 안디옥에도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립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다락방에서 모여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때에 예루살렘으로 왔던 유대 계열의 유대인의 모계사회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16개국에서 다 왔던 사람들이 끝나고 흩어져서 다양한 곳에서 그들 나름대로 모여서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고 가정 예배를 드렸던 기록들을 우리는 보는데 이 흩어진 예루살렘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까지 가게 되고 안디옥에서 그룹이 형성되면서 신앙생활이 거기에 불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듣고 예루살렘에서 지도자로 있었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그 안디옥에다가 파송을 합니다. 근데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사람들하고 그 성도들하고 모여서 보니까 이 바나바 생각에는 최근에 예수 믿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그 양반하고 같이 동역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다소라는 곳에 가서 이 사울을 불러다가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을 합니다. 얼마나 두 사람이 열심히 했는지 1년 동안 안디옥에서 성경을 말씀 듣고 가르치고 나눔의 역사가 더하기 역사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점점 크리스찬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편견과 여러 가지 것들을 고정관념을 깨고 신앙생활로 복음으로 새롭게 살아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 안디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기 예수쟁이 간다. 저기 꼬마 예수가 간다. Little Christ. 저 작은 예수들이 저기 가는구나.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름이 불려지기 시작한 역사가 최초의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 이 안디옥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이 큰 교회로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당시 선지자는 구약에서 말하는 선지자 외에 성령의 은사를 받고 미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선지자 은사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이 유대 지역에, 그러니까 남쪽, 이 안디옥은 북쪽이니까 남쪽 지역에 큰 기근이 올 것이다, 그렇게 소식을 전하니까 그 예루살렘 모교회에서 들리는 소문이 보니까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그 헌금을 예루살렘 모교회에다가 이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전달을 하는데 그냥 단순히 헌금만 전달을 했다면 굳이 바나바와 사울이 갈 필요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이 안디옥 교회를 비우기까지 하면서 바울과 사울을 그 안디옥에서부터 3, 4일이나 걸리는 그 먼 거리에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갔을 것인가? 여기에는 물질적으로 힘겨워지면은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시험 들기 시작하면은 신앙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에 이 바울과 실라가 안디옥의 성도들의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의 이 큰 대도시에서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분명히 가서 간증하고 그들에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아, 예루살렘 교회가 그동안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이렇게 큰 열매로 참 놀랍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으로서 받았던 은혜를 다시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로 나눔으로 인해서 양쪽 교회가 하나같이 은혜 받고, 물질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역사를 이루은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은 내가 있을 때에 나누기도 하지만 없어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사글세 방으로 이렇게 다녔던 애기 둘 가지고 집사람하고 이 동네 구청 거제리 이렇게 해서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참 그게 사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인집 아줌마 건너편 새빵 사는 아줌마가 명절 끝나고 나면 이렇게 조그만 나물 이렇게 반찬 이런 걸 들고 와서 조그만 떡 이렇게 져서 이렇게 해서 음식을 나누어 주고, 또 우리도 있으면 이렇게 나누어 먹고, 그런 정겨운 시절이 있었을 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못 사는 것도 은총이구나. 이렇게 못 사니까 서로를 격려하고 정을 나누고 있는 이런 것들이 되는데, 요즘 보면 우린 너무 잘 살잖아요. 너무 잘 살아. 그때를 그리워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린 정말 잘 산다는 개념이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해봅니다. 다시 말해서 나누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더해 주실 때마다 교회의 수를 더해 주시고, 교회의 물질을 더해 주시고, 교회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교회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받은 대로 다른 이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든지, 은혜를 나누든지, 물질을 나누든지, 내 재능을 나누든지, 뭘 나누든지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지리적으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바다가 두 개가 있습니다. 호수 같은 바다, 호수인데 바다로 불리는 갈릴리 호수가 북쪽에 있고 남쪽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예화로 얘기되는 지형적인 특징인데요.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는 예수님의 복음의 주 사역지입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는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시내가 강이 돼가지고 갈릴리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요단강으로 강이 흘러가지고 쭉 내려가서 사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물이 들어와서 갈릴리에서 생명력을 다하고는 이 요단강으로 흘러내려서 일곱수로 다시 사해로 공급이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해는 해발 마이너스 422m예요. 그러니까 지중해보다도 400m, 즉 말하자면 지금 우리 금정산만큼 밑에 있는 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자연히 물이 들어가면 어디요? 흘러갈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이 증발하면서 저 지중해의 염도보다 약 25% 더 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드러놓 보는 거예요. 거기 가서 드러놓으면은 물이 빠져지지가 않아. 뭐 죽을래도 거기서 빠져 죽을 수가 없어. 잘못 이렇게 해서 핑 돌아가지고 소금물을 마셔서 죽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빠져서 죽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바다다 해서 사해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지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은혜는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내려 보내주는 것이다.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은 대로, 적게 받으면 적게 받은 대로 남과 나누는 것이 바로 성령 행전의 프로그래밍의 전체적인 의미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지난 목요일날 22일날 제가 한때 몸담고 섬기던 이사벨 중고등학교 복음학원이 50주년 기념 음악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이광무 목사님께서 그동안 키웠던 이 졸업생들 가운데 성교 합창단 졸업생들을 이제 데리고 합창을 지휘하는 모습, 그럼 아주 은혜 받고 저는 신약 기도 때문에 빨리 나오지 못했지만은 빨리 나와버리게 했는데, 그러나 우리 그 유금정 이사장님의 순서에서 비전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에서 상당히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50년간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는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나누는 비전을 갖고자 합니다 하는 얘기와 함께 50주년 기념 행사 중에 하나로 중앙아프리카의 빼빠빼티라고 하는 한 청년을 데려다가 5년간 교육을 시켜서 자국으로 다시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을 이 기념 사업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눈다고 하는 것은 이 대단히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보통 뭐 50주년 기념 행사하면 막 자축하고 누구 50년 동안 유 이사장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막 이렇게 인간에게 돌릴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눠야 되겠다고 하는 이 비전 선포는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우리는 금년이 해방 70주년인데 70년 전에 우리의 모습, 이 나라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은 상당히 다릅니다. 이제는 대단한 국가 이 경쟁력을 갖추어 있으면서 선교사 파송도 미국 다음가는 가장 많은 선교사를 세계에서 파송하는 국가로 되어 있고, 그런 상황은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이웃들과 나누고 있는 나라로 부상했다는 데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교회와 성도들은 가짐과 더함에 관심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마다 더 많은 교인, 더 많은 재정, 더 큰 건물, 전부 이런 더에만 관심이, 더하기만 관심이 있는 이 사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더하기가 있는 것이 축복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한테 빠져나가는 거는 이거는 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남을 줘서 내 재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거 상상하기조차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그런 교회가 있다면 대단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후 세계, 죽고 난 사람들의 사후 세계를 패러디한 그림이,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두 개 그려놨는데요. 거기 가운데는 아주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숟가락을 자기 팔보다 훨씬 긴 숟가락들을 들고 있어요. 근데 지옥에 앉아있는 사람들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영양실조로 다 해골같이 껍데기만 남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 쪽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포동포동하고 뭐 S라인이고 너무너무 좋은 그런 튼튼한 건강한 사람들이 스마일을 하면서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자세히 관찰해 보는 그 그림에 보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도 그 숟가락을 떠가지고 지 입에다 넣으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입에 아무리 숟가락을 집어넣으려도 옆으로 전부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떠가지고 가까운 데 이웃에게 자꾸 먹여주고 내가 먹여주고 그 사람도 떠서 나한테 먹여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천국이 그런 천국이다. 나누는 자에게, 나누는 사람에게 행복이 있다는 것을 우린 교인들이 먼저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기적으로 살기 때문에 이 사회가 전체적으로 그래요. 왜 청문회 할 때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교인이면서 참 우리는 좀 걱정이 돼요. 이번에 그 총리 후보자도 뭐 교육전도사 출신이고 신앙인인데 장로인데 그분 간증을 우리 동서대에서 한번 모셔다 듣기도 했어요. 근데 제발 좀 이런 이기적인 성도들로 드러나지 않으면 좋겠다. 오히려 좀 나누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소문이 나는 우리 기독교계가 되면 좋겠다. 그런 교회의 스토리가 많아지면 좋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본문에서 받았으면은 나누는 것이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송 가운데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되게 어린이들, 청년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영문 가사를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문 가사를 해줬는데요. 이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이라는 노래를 우리가 한번 우리 말로 된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비나 레이놀즈라고 하는 사람이 1930 몇 년도부터 55년도인가 이렇게 사신 분인데, 그 49년에 자기 딸이 초등학교 무용 발표를 하게 되는데 자기가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 이 곡을 가지고 나가서 대상을 받았다는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 참 잘했습니다. 이게 거의 그 원문에 가깝게 했는데, 여러분들 청소년들이나 여러분들이 영어를 독해를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영어로 음미하시면은, 또 영어로 노래도 한번 불러보시면은 좋은 스타디가 되리라고 봅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또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하니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또
이상하다 이상하다 동토도는 널 받아주면 넘쳐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사랑 참으로 베푸는 거 베푸는 거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거 떠나지지 않는 것. 사랑은 다 주는 거 다 주는 것 사랑은 참으로 다 주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정전하니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섬기는 거 섬기는 거 사랑은 섬기는 거 더하지지 않아. 자 내일 걱정일랑 버리고 모든 염려 주께 믿게 맡기세요.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더하기를 좋아합니다. 더하기 하다가 결국은 넘어지고 죄짓고 탐심으로 이어져서 우상숭배자가 되는 이 뻔한 길을 왜 우리가 자꾸 고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는 말씀대로 안디옥 교회가 다시 나눔에 앞장섰던 그 삶의 실천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더하기에서 나눔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모래 위에와 그 권속들과 경영하는 일들, 직장과 사업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